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보름 됐을 것 같아요. 제자 옥하눔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직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 옥하눔 목사님께서 하셨던 제자 훈련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다큐 형태로 만든 영화입니다. 혹시 옥하눔 목사님의 광인론이라는 거 좀 들어보셨어요? 광인론 못 들어보셨죠?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쳐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 훈련을 목회의 본질로 끝까지 붙들고 가야지만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처럼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만 진짜 목회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목회가 미친놈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한가? 그분의 그런 말이에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다 보면 결국 다 그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미친놈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광인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 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무리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무리 안에 한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동역자를 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목회자들의 광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제가 미친놈처럼 보이십니까? 네, 아멘이라도 그렇고 아니라도 그렇고 이래요. 네, 아니죠? 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미친놈이겠거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친놈이 되도록 하여튼 노력이라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제가 휴가 때 옥하눔 목사님의 책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을 읽었다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을 한 권을 제가 읽으면서 그것을 보고 있자면요, 또 그분의 설교를 보고 있으면 정말 목회자로서 발가벗겨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왜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영화가 개봉관에서 내려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운받아서요. 언제 내려질지 빨리 내려지면 빨리 보는 거고 좀 오래 가면 못 보게 되는데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나는 미친놈이다 라고 미친놈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굳게 믿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분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는 목회는 성도를 세우는 일인데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사람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미쳐야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날 그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따뜻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굳게 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장차 올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미 그 이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영광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진 책이에요. 어디 하나 끊어서 읽을 데가 없이 다 이어져 있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이었던 17절에서 오늘 말씀도 또다시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자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자. 그 상속자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고난도 이기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17절이 이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고난도 나옵니다. 우선 이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저는 우리는 영광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1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런 걸 표현하고 있냐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이 영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해석이 어떤 것이냐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자체 그리고 예수님 자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영어로 독일어로 이 영광이 뭔지 아세요? 독일어로요? 헤얼리히카이트예요. 이 헬라어로는 독사를 쓰는데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헤얼리히카이트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헤어라는 거죠. 줄을 의미하는 헤어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에 붙어가지고 명사로 다른 명사를 만들어주는 리히카이트가 붙여진 그렇게 되다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여진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주 되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서 그 자체가 영광이 되신다라는 표현들로 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영광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런데 그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그 영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영광이라고 바라보는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같은 것처럼 크고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설명하는 구절이 24절하고 2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두 절은요, 소망이라는 단어로 완전히 채워진 그런 구절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오지만 그 외에도 바란다, 기다린다 이런 단어도 소망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해도 매끄럽게 여겨질 만큼 소망에 관한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교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대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공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잡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소망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무엇의 대상이 되냐면 욕망의 대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조금만 노력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우리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발버둥 친다는 거죠. 우리는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할 수는 있어도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욕망이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추측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것, 생각했던 것,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알 수 있었던 것,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기대에 찬 소망을 가지고 확신에 찬 기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소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장차 우리들에게 올 영광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영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내가 발버둥 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약속하시고 당신과 같아질 것처럼 말씀하셨던 그런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늘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소망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어요. 소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전한 구원이 우리 땅에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말할 때는 늘 무엇이 같이 와요? 고통을 같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은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어야 되고, 우리가 고통을 아무리 크게 당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가는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조차도 참고 기다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이 땅의 모든 고통을, 그리고 썩어질 것들의 아픔을,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탄식,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고난들을 다 이기는 영광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이 다 이것이 내게 있는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웃음 뒤에 감추어진 자신만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이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너무 답답해져서 이 답답한 가슴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가슴을 좀 집어놔야지만, 파야만 내가 시원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왕 영광을 주실 거 편안한 영광을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어야 될까? 그렇게 부르짖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고통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보이시는 날이 되는 그 시간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굴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창조 질서를 허물고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그 즐거움과 기쁨이 이 땅에서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완전한 기쁨은 다시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것 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계속해서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힘을, 그런 이기는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사역할 때
착하고 바른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이해를 잘 못하겠다. 난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잘 못하겠다 하는 게 무엇이었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배타적인 분이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당하는 일이 착하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던 한 분도 그 질문에서 자신을 놓지는 못했어요. 교회도 가고 교회 예배도 드리는 그런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리에 상처가 좀 났는데 어떻게 그 상처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서 폐혈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처가 나고 겨우 4일 만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내하고 6살 난 어린아이 하나 남겨놓았는데 아들을 남겨놨는데 죽기 전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너희들 어찌할까 걱정이다. 잘 살아야 될 텐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끝까지 해답을 못 얻고 그렇게 죽어간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끝까지 알지 못했던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 친구는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셔서 결국 당신의 창조 질서인 완전한 구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그 친구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고통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 친구는 몰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냥 이 땅을 살 때에는요, 우리가 이 땅을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원하면서도 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이 아프실 때가 있을 겁니다. 속이 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자주 찾아온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지나가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이 상황이 왜 내게 있는지 원망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상황은 원망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지나갈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이기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우리가 지금 얻은 구원조차도 사실은 소망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소망인 것을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넣을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잡을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잡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발버둥 쳐봤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가 나 혼자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기다리는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같이
함께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16절을 보면 성령이 함께 증언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을 보면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 17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22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26절에는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원래의 원어의 뜻은 성령이 함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28절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넘어가면 서로 협력하여 이렇게 읽게 돼요. 8장을 읽다 보면요, 직접적으로 원어 자체가 같이 또는 함께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 꼭 같이 함께가 아니더라도요, 그 문장 자체가 이미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다. 이런 문장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함께하는 것, 서로에게 마음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사실은 공동체적인 삶의 모범이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서로 돕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다독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런 영광의 소망을 바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함께나 같이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느껴져야지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감동으로 전해져야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어야지만 나는 좋은 공동체의 공동체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공동체의 기도가 있어서 지금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같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같이 위로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함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데요, 꽤 긴 시간을 당뇨로 고생을 했습니다. 한 번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리고 한 번은 한국에서 강의하다가, 그리고 또 한 번은 다시 한국에서 이 독일로 와서 마무리 시험을 하다가 3번 쓰러지거나 요양원에 간 적이 있어요. 말은 뭐 괜찮다 그러지만 마음은 굉장히 착잡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착잡함이 때문에 느끼는 것은 뭐 죽겠구나, 뭐 또는 뭐 더 늦어졌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외로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없을 때 혼자 쓰러져 있다. 그런데 어김없이 그때마다 저를 붙들어준 것이 저는 공동체원들의 손길이었고 사랑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에게는 위로고 그리고 감사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 이 땅에서 고통과 마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그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공동체는 함께 웃어야 하고 공동체는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있지 마시고 그들의 손을 놓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자꾸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렇게 다가가서 손잡아주는 그런 손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소망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가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 능력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어려움을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능력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성령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한 존재다. 그렇게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 손을 잡아준다 이런 표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게 손을 잡아준다는 것이에요. 넘어지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신다는 것이고 누워있으면 손을 쓰다듬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손을 꽉 잡아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엘리야가요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죽기를 원할 때 그렇게 손을 쓰다듬으시고 몸을 다독이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안 먹으면 죽는다. 먹고 힘내서 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그 마음이 우리 간절하시니까 내 고통을 나보다 더 아프게 느끼시는 것이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때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간절하고 뜨거움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장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신다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얻을 영광의 보증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에 믿음으로 다시 서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 성령의 간절함을 알고 깨닫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통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나 혼자 내 온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간절히 소원을 따라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여러분 오늘을 사시고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가 걷는 이 길에서 내가 공동체와 그리고 성령의 따뜻한 위로와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내가 비교해보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내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걸음이 벅찬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의 체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